네, 마태복음 26장 26절. 근호 형제는 베이스 기타를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그냥 혼자 음감으로 그 악보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음감으로 치는 거예요. 잘 치죠. 네, 참 너무 감사해요. 예. 자,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오늘 30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 언약 공동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어떤 조직이나 단체나 건물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 조직도 아니고 단체도 아니고 건물이 아닙니다. 예배당을 보고 교회라고 부르는 사람은 많죠. 예배당은 예배하는 장소일 뿐이지 그냥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조직이 아니고 뭐 목사, 장로, 권사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조직도 교회가 아니고요. 교회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조직된 뭐 사단법인이라든지 뭐 단체도 아니고요. 그리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한 몸 된 살아있는 유기적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몸이라고 해요.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적 공동체입니다.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기초로 해서 교회는 십자가 언약 공동체예요. 교회는 십자가 언약 공동체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십자가 언약 공동체다. 우리가 이건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우리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펼쳐보시면 말씀 묵상하신 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지만은 이 그림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26장이 시작되면서 이제 이틀만 있으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오늘 밤이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곧 달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1절부터 5절 사이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 죽일 것인가 의논을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6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예언하셔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게 될 것이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이 나를 판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31절에서 35절에 보면 너희들이 다 나를 배신하고 떠날 것이다. 목자를 치르니 양떼들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 지금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이죠. 아무도 예수님의 가는 길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뭐 예수님 저거 하나 없애면 조용해진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종교 지도자는 완전히 맹인이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거룩한 옷을 입고 엄청난 권세를 부리고 있지만은 맹인이다, 맹인.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주님을 대적하죠. 하나님을 대적하죠. 그런데 이제 6절부터 13절 사이에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아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한 사람. 여기 본문에서는 한 여인이래, 한 여인. 한 여인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이 지금 원래 바리사인이었는데 문병에 걸려서 베다니에 살고 있는 시몬이가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그 초청 자리에 왔을 때 주인이 예수님을 푸대접했어요. 발 씻을 물도 내놓지 않고 그냥 대충 맞이했던 거예요. 이것을 지켜보던 한 여인이, 요한복음 12장에서는 그 여인이 바로 나사로의 누이인 동생인 마리아라고 밝히고 있어요. 옥합을 깨뜨려서 300데나리온. 여러분 1년 내내 일을 해야만 먹을 수 있는 게 1년 전체 품삯이에요. 굉장한 거죠 사실은. 300데나리온 되는 옥합을 순전한 나드 한 그늘에 했어요. 순전한 나드향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그리고 눈물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씻고 하면서 이제 주님을 향해서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이제 자리를 마련합니다. 사람들이 뭐 깜짝 놀랐죠. 제자들이 분노했습니다. 아, 이런 아까운 돈을 이렇게 허비하느냐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가만히 놔둬라. 저가 나의 장례식을 위해서 이 일을 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엄청난 위로를 받으시고 아무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한 여자가 깨어있어 말씀에 귀를 기울이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가십니다. 다시는 주님 만날 기회가 없구나. 그래서 아낌없이 쏟아부은 거예요. 아낌없이. 이 아낌없이 쏟아부는 이것이 여러분의 예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런 예배를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 얘기를 하라고 그랬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 얘기를 하라고 그랬어요. 주님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자, 한 사람만 이해하고 있는데 드디어 예수님께서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저녁에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공간을 마련했어요. 아주 비밀리에 무슨 첩보작전하는 것처럼.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나면 사람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제자들끼리만 주님과 제자들만 만나는 장소를 갖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첩보작전하는 것처럼 다 비밀리에 소리 없이 각자 행동해서 비밀 장소에 모였는데 주님께서 미리 다 준비해놓은 장소였어요.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합니다. 자, 마지막 식사를 하다가 하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첫 번째 성찬식, 처음으로 가는 성찬식을 진행하고 그 성찬식이 바로 뭐였습니까? 십자가 언약이었어요. 십자가의 언약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면서 제자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를 대신하는 교회 공동체예요. 오늘 이 땅의 교회들과 처음으로 주님께서 언약을 진행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 다음에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고 언약의 피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도 모른 채 단순히 그토록 존경하던 선생님과 이렇게 친밀하게 아무도 방해받지 않고 그저 오랜 시간 동안 대화 나누고 같이 밥 먹고 하는 그것 자체만으로도 제자들은 흥분인 거예요. 야, 우리 선생님이 수많은 무리를 다 따돌리고 우리만 만나주시는 거죠. 우리만 만나주시는 이 자리. 제자들은 막 기쁨이 넘쳐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찬이 끝난 후에 가룟 유다는 바로 예수님을 배신하기 위해서 떠나버렸고, 예수님은 기도하기 위해서 감림산으로 가셨는데 감림산에서 체포당하시고 시작 멀찍이 따라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날 새벽까지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전부 다 주님을 버리고 흩어져 버렸습니다. 언약을 맺었는데 한 명도 안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과 깊은 언약식을 맺었는데요, 한 번도 그 언약을 끝까지 붙잡고 따라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면 놀랍게도요, 우리 주님께서 이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에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은 항상 신실하시다. 우리가 왔다 갔다 해요. 우리가 왔다 갔다 하지. 주님은 한결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마태복음 읽으면서 끝없이 제게 주시는 은혜가 그거예요. 나는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도 왔다 갔다 합니다. 뜨겁게 사랑했다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불태우고 그처럼 고백하다가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린다고 말도 하고 찬양도 부르지만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빨리 냄비처럼 우리 마음이 식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를 향한 주님의 태도는 한결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도망친 일들 있었지만 제자들이 다 두고 떠났지만 그래서 그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토록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선지자 나사렛 예수 그냥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고 장례식을 치르고 그리고 시간이 흐르자 모든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사라져버리는 어떤 일로 되어버렸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요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집니다. 그렇게 온 나라가 촛불을 들며 쇠고기 파동을 했는데요. 쇠고기를 먹으면 죽을 것처럼 당장 머리에 구멍이 뚫리고 죽을 것처럼 그렇게 반대를 벌리고 그리고 이걸 선동하고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놨는데요. 지내놓고 나니까 다 터지만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시간이 흐르면서 그냥 기억 속에 잊혀지는 거예요. 그랬던 것처럼 나사렛 예수 사건도 그렇게 잊혀지고 말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다. 신실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교회의 대표자들과 함께 했던 그 언약을 이루셨어요.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로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이 언약을 이루셨어요.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 언약은 맨 처음에는 이 12 사도들과 맺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오시고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심, 부활, 성천, 성령 강림 전부 다 100% 약속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셨어요. 정확하게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은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외쳤어요.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었던 그 예수가 살아나셨다. 우리가 정인이다. 외쳤습니다. 자,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수많은 사람들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39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미안합니다. 안 나왔네요. 같이 합니다. 39절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찬석에서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에 제자들만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자들은 이 언약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언약 때문에 십자가 보혈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 교회의 일원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이게 바로 뭡니까? 많은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 많은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 위해 설리는 바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단순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 공동체다. 우리는 약속을 안 지켜도 끝까지 주님은 지키십니다.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끝까지 부르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 뭔지를 다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쭉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요, 그야말로 코스모스였어요. 코스모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그 천지라는 단어를 영어로는 코스모스로 소개했어요. 헬라어로는 코스모스. 그럼 코스모스가 뭐죠? 우주입니다. 우주. 질서정연하고 마치 질서정연한 웅장한 오케스트라와 같아요. 너무나 멋있는, 있을 곳이 있는 착한 음을 내면서 모든 것이 너무나 조화롭게,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 조화롭게 있어야 할 것이 있는 그 자리를 지키면서 있는 질서정연한, 그래서 화장품을 코스메틱이라고 하잖아요. 코스메틱. 화장품 코스메틱. 아름답다는 뜻을 말합니다. 질서정연한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세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세상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신이 좋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세상은 너무나 멋있는 곳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을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허락하시고 거기서 살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에덴 동산은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이 땅 위의 천국이었습니다. 이 땅 위의 천국이었습니다. 천국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에덴 동산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안에 동산이 기가 막히게 아름답게,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로 가득 채웠어요.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나무들로 채우시고, 그리고 과일들로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2장 15절에서 17절에 그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맡기시면서 16절 이 땅을 그에게 맡기시면서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2장 9절에도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는 게 아니고요, 생명나무, 거기는 동산 조항에는 생명나무와 함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다는 거죠. 이 생명나무는 뭐죠? 영원히 사는 나무예요. 그거 따먹으면 영원히 사는 나무예요. 이 생명나무가 요한계시록에 등장합니다.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땅을 보면은 그게 강가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영원히 사는, 영생하는 존재가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가정을 만드시고 가정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 아담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아내를 바라보면서, 남편을 바라보면서 이런 시가 나오고 찬양이 나옵니까? 아니면 저 인간 이렇게 저주가 나옵니까? 태초에 에덴 동산에는요, 축복이 나오고 감탄이 나오고 시가 나오고 노래가 나왔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와 같은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에덴 동산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의 가정이 에덴 동산으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에덴 동산의 한가운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영생하는 나무가 거기 있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보좌예요. 에덴 동산에는 한가운데 보좌가 있고, 그리고 그 땅에 사는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는 그야말로 지상 천국이었습니다. 이게 너무나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이 기쁨은요, 인간이 만들어낸 기쁨이 아니었어요. 노래를 만들고 음악 오디오를 넣고 그 다음에 기가 막힌 인테리어를 하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내는 기쁨이 아니었어요. 이 에덴 동산의 기쁨은요,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 한 남자와 한 여자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지난 주간에 우리 이기란 권사님 손자 두 가정에서 아이들이 다 둘이나 태어났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재정이도 아이를 낳고 또 우리 제철 형제도 아이를 낳았어요. 여러분, 이 가정 안에 이렇게 생명이 태어나고 기쁨이 넘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아이들 보면요, 첫 사진을 딱 봤는데도 엄마 아빠 닮은 게 보고 나요. 엄마 아버지의 형상대로 태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가 우리라는 단어다. 우리가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우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세 분이거든요. 삼위가 일체로 계시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처럼 세 분이시지만 이 세 분이 한 몸으로 계시는 거예요. 한 분으로 계시는 거예요. 완전한 연합으로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 완전하게 연합하면 빈부 여부를 막론하고 어떤 세상의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 가정은 행복합니다. 소유하고 상관없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 사이의 관계, 환경과의 관계, 내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어떤 상태에서도 우리는 행복한 존재가 됩니다. 관계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도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 어떤 권사님이 이제 갑자기 암에 걸려서 이제 시한부 선고를 받고 집에 있는데 한밤중에 통증이 오는 거예요. 한밤중에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자 있는 분이신데 전화를 걸어야 되는데 전화 목록을 내놓고 전화를 걸려고 하는데요. 그 한밤중에 새벽 2시에 전화를 걸 때가 한 군데도 없더래요. 한밤중에라도 받아줄 사람이 없더래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주변에 언제든지 마음 놓고 편하게 전화 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 완전히 연합해서 하나가 되기 때문에 완전한 행복이 그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완전한 행복이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복입니다. 이 복을 아담과 하와에게 한 여자와 한 남자를 만드시면서 가정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닮도록 만드신 목적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최고의 목적, 우리를 행복하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르신 최고의 목적은 가장 큰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행복이 가득한 기쁨과 행복으로 천국 공동체인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어요. 사탄 마귀가 뱀으로 가장해서 다가와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면 절대로 사람들이 악한 마귀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공격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공격이 있습니다. 마귀가 찾아왔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언약을 어기라. 그 어기도 괜찮다. 불신이 원죄입니다. 불신. 그 다음에 네가 그걸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이다. 교만. 네가 하나님이다. 교만이다. 불신과 교만으로 마귀가 공격했는데요. 하와가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고. 그래서 인류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가정 안에 가족 간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뼈 중에 뼈를 빼고 살 중에 살이라고 노래했던 그 아내를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3인칭이 되어버렸어요. 한 몸이었던 사람이 3인칭이 되어버렸어요. 그 여자 3인칭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그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가정 안에 여러분 형이 동생을 쳐 죽였어요. 살인이 일어나고 뛰쳐나가더니 성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없으니까 그 제사 인간적인 기쁨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상의 문화입니다. 여러분. 통수를 만들고 나팔을 만들고 그리고 여러 여자를 취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자기 성을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서져 버리고 이걸 우리는 코이노니아가 깨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코이노니아가 깨어져 버린 비참한 공동체가 되어버리고 말았고 오늘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칼과 기근과 전염병 구약 성경에 3가지 짚어있죠. 칼과 기근과 전염병 전쟁과 자연재해와 끔찍한 자연재해와 그리고 뭐죠? 질병으로 무서운 질병으로 온 세상이 고통 가득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귀가 이렇게 우리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날마다 신앙 고백하면서 합니다. 외로워 죽겠어요. 외로워 죽겠어요. 날마다 신앙 고백합니다. 힘들어 죽겠어요. 정말 죽겠어요. 그러다가 사람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북한에서 넘어왔다가 냉면 장사를 잘해서 부자 된 분이 계시죠? 전철호 씨인가요? 전철호 씨. 저도 이번에 들었는데 이분이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내가 돈을 벌면 이분이 소원이 뭐겠어요? 돈을 벌면 전화기를 한 대 사는 거였어요. 그 옛날에 전화기 한 대 사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냉면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드디어 전화기를 놨습니다. 전화기를 딱 넣고 수화기를 딱 드는데요. 수화기를 들고 나니까 막 콩콩 터지는 거예요. 전화 걸 데가 없는 거예요. 왜? 전화를 걸고 싶은 가족들은 북한에 가고 내 전화를 받아줄 사람이 없어요. 이것이 현대인의 삶이죠. 외로워 죽는 겁니다. 외로움, 홀로 남는 것.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홀로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든 불행의 원인은 뭐죠? 코이노니아가 깨진 겁니다. 관계가 깨어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코이노니아가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 일에 발복을 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해결하려고 나서는 사람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 내가 먼저 나서는 겁니다. 사랑은 먼저 나서서 행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주님께 은혜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구원받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먼저 행동합니다. 그 인간이 나한테 나와서 잘못했다고 말해야지. 그 은혜를 받고 잘못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또 소문냅니다. 봐라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말했다. 이러면서 또 소문냅니다. 그러면서 또 사람을 또 죽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꼼짝 못하고 죄와 사탄과 죽음과 마귀의 노예가 되는 우리 인류를 구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독생자이신 것 주님께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을 찾아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기쁜 소식인 거예요. 성경은 내가 속수무책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먼저 움직이기 시작하셨어요. 제자들이 다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쳐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내가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시켰는데 이럴 수가 있나 봐요. 저 같으면 배신감으로 부들부들 떨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조용하게 바닷가를 찾아가서 아침 식사를 다 차려놓고 얘들아 고기가 잡히냐? 얘들아 고기가 잡히느냐? 네. 와서 저만 먹어라. 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물이 찢어지게 만들어.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면 어린 양을 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라.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라. 먹고 사는 일에 분주해서 사명 잊어버리고 살지 말고 하나님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여라. 그렇게 부탁하면서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어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날마다 찾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신방은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진짜 신방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누군가를 고통당하는 사람을 찾아간다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이 바로 예수님께서 만찬 세상에서 친히 언약하신 대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위대한 일은 코이노니아를 회복하신 거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신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화목제물이 되셨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저의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여러분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순간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두꺼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여러분 그 휘장은 뭘로 만들었어요? 가죽으로 만들었어요. 가죽으로 만든 텐트예요. 그 두께가 2.54cm, 1인치입니다. 1인치. 엄청 두꺼운 커튼입니다. 그거는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 칼로 찢기도 어려워요. 그 텐트 앞에는요, 세라빔, 그룹천사, 세라빔, 그룹천사가 보호하고 있어요. 거기를 잘못 아무나 들어가면 바로 죽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곳이에요. 근데 그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하나님의 보좌로 나가는 길이 활짝 열렸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언제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시고, 이걸 주님께서는 시온의 대로를 열었다. 시온의 대로. 하나님의 보좌로 가는 고속도로를 뚫었다는 거예요.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화평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소망하잖아요. 북한을 통해서, 저 신의주를 통해서, 저 대륙을 통해서 저 유럽으로 여행하는 철도, 그죠? 이 철도가 오픈되기를 원하잖아요. 어느 날 길이 막 고속도로가 빵 뚫리고요. 기차 철도가 뚫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막혀있는, 철의 단막으로 막혀있었던 그 시온 지성소로 나가는 길을 십자가 보혈로 열어놓았다는 거죠. 휘장이 찢어지면서, 그건 바로 뭐죠?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놓았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배할 수 있으니, 기도할 수 있으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니 말로도 할 수 없는 축복이다. 믿습니까? 못 나갔어요.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사랑해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제자들이 배신하고 도망가도 끝까지 누가 뭐라 그래도 언약을 이루시고 화목제물이 되시고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오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롭다함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아무 자격 없어도 그냥 나눠주시는 옷을 입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그렇습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있는 우리에게 새로운 직분을 주셨어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직분을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려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했어요. 저와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직분이 있어요. 모든 성도에게 주신 직분이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 따라합시다. 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 이거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제사장을 화목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매일 여러분들이 제사장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요, 축복하는 것밖에 없어요. 축복하는 것. 화목하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분은요, 궁극적으로는 화목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화목을 위해서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다가 화목하게 되지 않으면 일하지 마세요. 화목하게 안 되면 일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직분을 주신 목적이 아니에요. 어떤 부부가 이혼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요즘 이혼한 부부들 너무 많아요. 근데 문제는 아이를 서로 키우겠다는 거예요. 유치원에 다니는 아기를 서로, 이 부부는 그래 그나마 다행이죠. 이 아기를 서로 키우겠다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데려간다. 아니 내가 데려간다. 할 수 없이 재판장 앞에 섰어요. 그래서 재판관이 방법이 없잖아요. 아이한테 물어보고 선택권을 줬어요. 얘야,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기로 했단다. 너는 엄마하고 살래? 아빠하고 살래? 물었어요. 아이가요 머리를 푹 숙이고 눈물을 툭툭 떠내며 한참 있다가 입을 열었어요. 나는요 아빠하고 이러니까 아빠가 그러면 그렇지. 그래 나랑 같이 살자. 내가 너를 정말 잘 키울게. 아빠가 입이 찢어지면서 막 하고 안 살고요. 나는 엄마하고 이러니까요. 또 엄마가 또 난리가 그래 나랑 사자. 그래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하니까 엄마하고도 안 살고요. 나는 아빠 엄마하고 같이 살래요. 그러면서 막 엄마 아빠 손을 붙들고 막 우는 거예요. 이 부부가요. 이 아기 때문에 그날 그래 우리가 다 잘못했다. 미안하다. 그러면서 같이 살기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재산 분할까지 다 해놓은 상태인데 온 동네가 다 알아요. 그 이 아이의 손에 끌려가 집에 같이 사는데요. 동네 아이들이 이 아이에게 별명을 붙여줬어요. 쟤는 화목동이다. 쟤는 화목동이다. 고백합시다. 나는 화목동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화목동이라고 말합니다. 화목동.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예수교 장로예요. 기독교 장로예요.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하도 교회가 싸우니까 한국은 참으로 이상합니다. 여기는 예수님과 그리스도께서 서로 싸우신다는 거예요. 예수교 장로예요. 기독교 장로예요. 코로나를 통하면서 얼마나 많은 교회가 분쟁을 했습니까? 신문에 났어요. 한국교회는 지금 분쟁 중이라고. 한국교회는 분쟁 중 신문에 대문짝 말을 났어요. 서울 지하철에서 막 사람들이 싸우니까요. 지하철 안에서 막 손님들이 싸웠어요.
한 사람이 말렸습니다. 야, 정말 그만두라고, 그만 싸우라고. 여기가 내 교회 줄 아는가 고 말이죠. 싸우고 치라고. 그렇게 말렸대요. 하도 교회가 싸운다는 이미지가 지하철에서 싸움 벌이는 사람이 입에서 여기서 무슨 짓들을 하느냐고 말이죠. 싸우고 치라고. 교회인 줄 알라. 참.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요한복음 17장에요. 최후의 만찬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마지막 기도 한 가지 기도예요. 마지막 기도. 주여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제발 싸우지 말고. 제자들이 지금 십자가까지 싸우고 있었거든요. 누가 크냐고. 우리가 싸우는 이유가 있어요. 사도들 닮아서 그래요. 주여 저들을 하나 되게.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여 아버지여 저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청주성도교회는 많은 아픔을 겪었지만 세상 속에서 가장 좋은 이미지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서로 연합해서 하나가 되고 끔찍이도 서로 사랑하고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세. 따라합시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런 간증을, 이런 고백을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노래가 흘러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가정도 이제 하나가 되었습니다. 직장 안에도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찬양이 터져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담을 쌓아놓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까? 저는 웬만하면 잘 모르는데 우리 성도들끼리도 서로 미워해요. 얼마나 이 아픔이 있는지 몰라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고 삽니까?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만찬에서 주님이 하신 언약을 기억하세요.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내가 흘리는 바 피니 받아 먹으라. 그 십자가 언약으로 함께 부름받은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 땅에서만 가족이 아니고요.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용서받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 성도들을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또 화목케 하는 화목동이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성경 구절 몇 구절 제가 옮겨왔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기도문이죠.
주님이 기도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18절 35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담 쌓아놓고 운수된 사람이 있는데 에이 그냥 이 세상 싫어, 빨리 천국 가고 싶어, 빨리 하늘 가고 싶어. 그럼 그들에게 천국이 올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각각 마음으로 형제도 용서하지 않는데 내가 너희들을 받아줄 것 같니? 그 말씀하고 계십니다. 5장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거기 와서 예물을 드리라. 세상에서는 막 다투고 싸우다가 예배 드리기 전에 다투고 싸우다가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막 다투다가 며느리 권사님하고 어머니 권사님하고 며느리 집사님하고 막 싸우다가 아이고 예배 드릴 시간에 야 예배 드릴 시간이야 가자 예배 마치고 와서 싸우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실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입술의 고백만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꼴딱 속아서 야 참 멋있는 기도를 하는구나, 멋있는 설교를 하는구나, 헌금을 또 드리네, 야 멋있는 신자다, 그렇게 꼴딱 속아 넘어가실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는 십자가 언약 공동체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큰 소원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서로 받아주고 용서하고, 그래서 가장 행복한 코노니아 공동체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그렇게 천국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소원을 함께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이 없으면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저 인간 미워 죽겠으며 때려 죽이고 싶습니다. 근데 도와주세요. 솔직하게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그룹과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 이 찬송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너무너무 가사가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하십시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부리고 있네. 내가 먼저 설명주고 내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내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추억한 나의 욕심이여 오 숨을 건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야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에 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마음으로 또 이렇게 더럽히며 서는데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추억한 나의 욕심이여 오 추억한 나의 욕심이여 오 숨을 건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에 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마음으로 이렇게 더럽히며 서있네. 어찌할 수 없는 주님께 맡긴 채로 기도하겠습니다. 관계가 끊어진 채 그냥 살면 그건 지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도전 주는 것은 빨리 지옥 생활을 청산하고 천국 생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간절하게 성령께서 고백하고 하시는 대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우리 그 사람을 용서한다고 십자가 나는 용서할 수 없어요. 십자가 보혈의 능력은 용서할 수 없어요. 아무리 추악한 죄를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용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한 2, 3분 정도 자기 기도를 간절하게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